안녕하세요. 김영심입니다. 저기 김영심 집사님은 저기 정법전 TV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었고요. 한 번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법전 TV에는 옛날에 교회에서 같이 특송했을 때 그때 그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올리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대중 앞에서 노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도대체 오늘 왜 정집사 TV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가 정혁진 집사의 와이프이다 보니까 제 사생활이 전혀 없고 제가 뭐 어디에 가고 제가 잠을 자다가 어디에 갔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시는데 아시겠지만 정 변호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젊은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그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거기서 20대, 30대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한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친구들이 커피를 주더라고요. 커피를 주고 물을 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주는 물과 커피를 먹으면서 이걸 내가 받아 먹어도 되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가 처음 사실 낯도 가리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얘기할 거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 변호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에서 9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옆에서나마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시간에 나가서 그런 그 시위를 하는데, 그런 모임을 하는데, 액션을 취하는데 적어도 586이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을 살았다고 하는 어른인 기성세대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지나서 신명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세대 교체를 해주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 본인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본인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 하는 거를 보면서 586이라고 정 변호사가 평소에 586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586이 살았던 우리나라의 역사,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세대한테 넘겨주면서 얘기는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586, 그 아래 세대, 저는 91학번, 정 변호사가 항상 너 90년대 학번이 뭘 알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586 바로 아래를 살았던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젊은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죠. 네. 그 정 변호사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저희 시댁에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였거든요. 근데 정 변호사가 그 정법전 TV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닮은 모습으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후세들도 결국은 우리가 사는 모습처럼 비판하고 싫어하고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정혁진 변호사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정법전 TV를 운영하는 정혁전 집사의 The Only Wife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책 중에 Good to the Best 라는 책도 있는데요. 더 굿도 좋고 더 베스트도 좋지만 저는 The Only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단 한 사람, 더 베스트도 The Only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혁진 집사의 The Only Wife인 걸로 알고 있고, 맞나요? 알고 있고, 저희 아들, 딸의 The Only 엄마이고, 저희 이제 사랑하는 김창식 장로님, 윤경숙 권사님의 The Only 셋째 딸이며, The Only 셋째 딸이며, 우리 정재철 손진영 아버지 어머니의 The Only 큰며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정혁진 집사가 또 한 거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혁진 집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3번 제사 드리던 그런 그 유교적인 분위기의 집에서 20대 종손으로 살아오다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딸만 내신 집안에 제가 셋째 딸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풍파가 없었어요. 큰 소리가 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가 늘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다. 거짓말하는 거, 싸우는 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거짓말하는 거랑 싸우는 거는 정말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저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조금 살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잘 싸우고 잘 살짝 선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혁진 집사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시각이 논리와 비판적 사고,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신뢰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 집사님이랑 김 집사님이 생각하는 느낌이나 생각은 좀 많이 다를 때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 집사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이제 교회를 다닌 케이스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라서 처음에는 내가 세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세뇌된 나의 뇌 구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 변호사는 제가 지금도 정신분석 책을 읽고 명리학 책도 읽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죽음학회에도 제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뭘까? 죽음학회에도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의 종교를 믿지? 나는 한국인인데 라고 해서 천부경도 읽어보고 단군교가 뭘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 동의보감도 제가 읽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는 그럴 때마다 그럴 시간에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뇌 구조가 성경적인 뇌 구조로 세뇌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만나는지. 저는 저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건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대체로 한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2고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가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 가지고 교회 가고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어린 마음에 제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게 진심으로 궁금했고 그걸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이 저희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셨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였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게 나한테로 오는 거구나 라는 영적인 진리, 법칙을 알았고 지금도 제가 가능하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자식들,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한국인들에게 넘겨주는 게 나의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서는 저는 궁금하면 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가르쳐 주셨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어쩔 때는 왜 빨리 안 가르쳐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교회는 왜 다니고 계신지? 네, 제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라는 정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영심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저가 이제 그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 그늘에서 살면서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들리는 게 이제 집에 항상 엄마가 틀어주셨던 찬양 소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라는 그런 찬양 소리가 순간순간 제 무의식에서 들립니다. 그런 게 들리고 제가 또 힘들 때 그런 찬양이 들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빠가 가끔 가족 특송을 교회에서 하셨는데 가족 특송을 하시다 보면 저희 아빠는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이셔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가정 뭐 이런 노래였어요. 항상 그 찬양을 특송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그냥 어설프게 불렀던 그 가족 특송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저희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특송을 한 번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 변호사한테 우리도 특송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해서 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특송인데요. 아이들까지는 같이 못 가고
저희 부부가 가서 특송을 했는데 그걸 세상에 영상으로 올려서 제 친구가 저한테 유튜브 카톡으로 이거 너 맞니?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3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간 학교를 나도 가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은데 붙여주시면 어린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할 건 없고 줄 건 없고. 내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은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해드린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저도 교회랑 하나님을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실망과 회의와 회의가 겹치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교회가 하나님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싸우는데 그 모습이 똑같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 믿는 게 별게 없는 거다.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는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큰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다 갔었는데 저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제 1년을 그렇게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꾸역꾸역 다녔었는데 1년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가 이제 서울에 와서 그 근처에 가장 큰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혼자 갔어요, 밤에. 근데 이제 저가 그 당시에 제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갔어요. 앞에 가서 앉았어요. 맨 앞에 가서. 전 항상 맨 앞에 가서 앉았기 때문에. 근데 저가 돈이 없잖아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다니면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주시는 용돈 아껴서 그런 거 해가지고 헌금을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 넣었는데 딸랑딸랑 동전 소리가 났죠, 당연히. 그러고서 앉아있는데 송구영신 예배인데 목사님께서 어느 장로님 일어서서 뭐 기둥헌금 하셨습니다. 박수. 어느 장로님 일어서서 기둥헌금 하셨습니다. 박수. 하시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오면서 1,000원 쪼가리를 헌금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0원도 못 냈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뚜벅뚜벅 제가 혼자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내가 믿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거였다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라고 생각하고 그 20살 어린애가 뚜벅뚜벅 교회를 혼자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랑 하나님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독한 밥 먹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막상 제가 철학도 없고 무슨 욕심도 없고 그냥 그 아빠 엄마 옆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던 아이가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가 이런 거구나. 철학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가서 제가 그 찬양을 하는 모임이 있는 그 모임이 법대 기독학생회였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큐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가고 싶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구나. 일단 내가 뭘 하더라도 일단 약속은 지키자라고 해서 그 제가 있던 곳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 선생님이 거의 없는 교회를 제가 찾아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혹시 주일학교 교사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봐서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아이들 뭐 부장 집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청년부 거기는 대학부 청년부 구분이 없어서 청년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법학은 나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학은 서로 싸우는 학문인데 잘 싸워야 이겨야 되는 학문인데 저는 싸우는 게 싫었거든요.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잘 싸우고 이기려면 살짝 각색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이 좀 버겁더라고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졸업하는데 와서 상 받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거를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법 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붙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게을리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 옆에 독서실을 잡아놓고 독서실에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힘들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 같은 애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배우자 기도를 하다가 또 이런 훌륭하신 배우자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끝? 이상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네. 교회를 왜 다니느냐였어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사실은 영적인 체험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고 그 다음에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도저히 이 이성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이성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영과 혼과 육의 관계가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뭘까? 이런 거를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제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완전한 영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알 것 같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뇌의 똑똑함은 100살을 넘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시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친구들의 한계를 제가 알거든요. 그 뇌라는 것도 결국은 유물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 내 머리, 내 학벌 이런 거를 믿는 것도 저는 유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믿는 것도 유물론이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유물론도 있고 유심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유신론도 있다. 영도 있다. 적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거를 알아도 그거는 최대한 봐도 3분의 1이다. 나머지 3분의 2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성적인 정혁진 집사한테 정 집사님,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 집사는 너는 진짜 비이성적이야. 비논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 집사님이 또 정혁진 집사님이 또 어디선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로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아까 그 대학을 와서 부모님을 떨어져서 굉장히 혼자서 힘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 집사의 아내, the only 아들의 엄마, the only 딸의 엄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부모님의 큰며느리, 우리 친정 부모님의 셋째 딸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것도 저는 그것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부처님이 나이가 저 정도 나이가 돼서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에는 추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갱년기였고요. 사춘기가 없었던 저에게 갱년기는 사춘기처럼 왔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같은 갱년기를 지내면서 저는 내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영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을 때는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 변호사가 싫어하는 명리학 공부도 하고 죽음학 공부도 하고 뭐 불경도 읽어보고 제가 공부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읽어보고 어떤 거라는 건 알고 하는데요. 저가 그렇다 보니까 살면서 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정 변호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계속 일론 머스크 책을 읽고 하는 것 같던데 일론 머스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7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남아공. 아 그렇군요. 저는 72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자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해도요. 저가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백골단이 들어와서 최루탄을 쐈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최루탄 냄새를 맡고 주섬주섬 이렇게 정신없이 계단을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뿡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 변호사는 90년대 학번이 뭘 알아. 90년대 학번은 얘기를 하지를 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떠했는지는 조금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출세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즈벡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리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사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사니까 나의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 중요한 거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고 잘 살기 때문에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한 거고 명리학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의 안정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 시스템이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가 어떠한가가 나의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시스템. 이게 어떠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떠한 정치 체제로 이끌고 가는지,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인지, 리더인지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산, 소득, 문화, 행복, 분위기, 어떠한 행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더 많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더 많은 거를 겪으셨잖아요, 어르신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정 변호사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사람들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 우즈벡 여자들 너무너무 저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저 여자분이 우즈벡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 중앙아시아 많은 역사 유산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달란트,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저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정치 체제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내 가정, 나의 자산, 나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 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서강대학교에 있을 때요. 대학교에 있을 때 통일 하시길래 다들 통일 하시길래 저는 이제 세법을 공부했으니까 통일이 되려면 자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세금?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북한이랑 통일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얘기지? 라는 게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세법이 없죠. 북한은 세법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세금 체제가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너무 궁금해서 북한의 체제를 제가 우리나라 에서 퍼블리시가 되는 허락이 되는 한도 내에서 북한에서 퍼블리시된 책들을 제가 다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읽으면서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조금 책을 통해서 그것도 요만큼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낀 바는 북한이라는 나라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다. 여기는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하이라키가 있어야지만 국가인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공산당 명령이 모든 거에 우선하는 나라기 때문에 한시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바로 바꿔버리니까 네 거 내 거라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이 체제가 그래 네 돈 내 거라고 해버리면 그럼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인데요. 천국은 아주 조금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요. 보니까 수도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 수도의 그 정치 시스템 안에 있는 이너서클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입니다. 아주 조금 이너서클의 천국과 나머지 다 지옥.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다 보면 이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 질서,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좋습니다. 저는 사람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내가 한 줄기 사랑으로 제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한 줄기 사랑,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한 줄기 사랑, 그 한 줄기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한 줄기 소망이 있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 변호사한테도 586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사라지시더라도 586이 가지고 있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지식,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신명기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586이요. 이미 50대 후반 60대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 60대는요. 이미 은퇴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30, 40대는 586의 문화를 몰라요. 지금 20대는 제가 자식을 키워봐도
저희랑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일찍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586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들, 그다음에 경험들, 그때 내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서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정혁진 집사한테 얘기하고 있는 잔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거죠? 네. 아이고.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일론 머스크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이게 궁금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똑같이 궁금해 하시면서 심지어 그거를 논문으로 쓰고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뵙지는 못했지만 존경하고 제가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정신과 교수시고 의사신데 정신분석을 공부하셔서 120편 논문을 쓰시고 책을 한 20권을 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왜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를 배워야 되지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 유대인과 한국인이라는 책도 또 이분이 쓰셔서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두 민족 이야기, 유대인과 한국인의 닮은 점은 무엇일까?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분도 다 궁금해 하셨어요. 정신분석으로 본 한국인과 한국 문화, 프로이트 인생의 답하다, 정신분석을 통해 본 욕망과 환상의 세계, 프로이트와 함께하는 세계 문학 일주, 도덕적 광기란 무엇인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아버지는 살아있다, 어머니는 살아있다, 자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분은 논문을 쓰시고 책을 쓰셨구나. 그거 정말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책 소개해드리면요. 이게 유대인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이병욱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병욱 교수님은 고대의대 졸업하시고 한림대에서 그 교수로 쭉 재직하시면서 저희 집사람 지금 소개한 것과 같이 책도 많이 쓰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좋지 않겠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태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저하고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 집사람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와이프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뒤늦게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가지고 그때 신앙 가졌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납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게 이렇게 재밌어서 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먼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것처럼 그 모태신앙의 힘도 굉장히 큰 것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신앙의 결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격태격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그러니까 조화롭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제가 관련된 책들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조금 읽어봤지만 공산주의는 어떠한 사상이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성을 극복해서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막 그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니까? 죄인이니까 교회 다닌다. 죄인이니까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그러한 사상, 패망한 그러한 사상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집사람이 오늘 꼭 정집사 TV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그거는 뭐 그냥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1시간 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잘 쉬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 잘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도는 김영신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 더 앞으로 환한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서 옳은 길로 밝은 길로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